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자기 한 목숨 지키고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순간에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난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능력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위대한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심령 속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생명의 열정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동행을 인하여 이들은 담대하게 나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타령하고 살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니 저떻니,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동행이란 말이에요.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더 큰 복도 없고 더 큰 담대함도 없고 더 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준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살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복이 뭐냐?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전에 친히 예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담대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 그들은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데 주님이 동행하셔야죠. 내가 세상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영원히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헷갈리고 좌충우돌하고 이래 내 마음을 뺏기고 저래 마음을 뺏기며 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 속에, 늘 우리 속에 못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네가 인간이 되겠어?
넌 사람이 안 돼. 우리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먼지였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아담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담이란 말을 흙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먼지예요. 우리가 먼지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먼지로부터 시작한 자들이에요. 먼지는 뭐예요? 훅 흩어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는 게 먼지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물속에 들어간 물이 생명을 창출해내듯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뭐다? 먼지. 따라합시다. 나는 먼지다. 그래, 먼지예요. 먼지가 뭘 하겠다고 그래요? 먼지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황무한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적셔지니까, 비가 오니까 돼지가, 마른 돼지가 생명을 내는 돼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못 느낀다, 그럼 죽은 거예요. 찬양대 앉아서 라 해도 뭐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못 느껴지면 죽은 거지. 죽은 찬송이지. 앉아서 그냥 럭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거죠. 다 먼지죠.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알아질 때에 우리는 먼지에서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입에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사도들은요 과감해요. 네 죄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옆을 보고 그냥 네 죄 때문에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쳐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거예요. 웃으면서 내 죄 때문에가 나와요? 가슴이 아픈데.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 있었으면 우리는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떤 죄악 속에 있어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한 주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포기하지 마세요. 뭐가 끝났어? 여러분들 죽어봐요. 여러분들 죽는다고 여러분이 끝나지 싶어요?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은 자의 삶, 영의 삶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없어요? 그대로 나예요. 육체가 있는 나에서 육체가 없는 나가 될 뿐이지 계속 우리는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져도 나는 끝났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은 나는 끝났다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셨기에 나도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는 오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껍데기만 살아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돈이 부족하니까, 내 삶이 지금 뭔가 안 되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우리 자식이 빗나갔으니까, 오 주여,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문제 해결 안 해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때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주님이 벌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그때에, 나는 더 이상 안 되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호와여,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는 오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그 뒤에는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갖고 영들을 살린 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럼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저마다 자기 소리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 속에 있는 그 소리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도 옆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너무 주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가정도 좀 돌아보고, 나도 좀 돌아보고, 이것도 좀 돌아보고.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는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쟁기를 준 자가 있어요. 쟁기를 준 자들은 그 쟁기를 찾고 앞만 보고 가야 밭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쟁기를 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밭가는 쟁기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쟁기를 잡아간 자가, 밭가는 자가 뒤로 돌아보면 누가 운다고 뒤돌아보고, 누가 칭을 댄다고 돌아보고, 누가 계속 쳐다보는데 이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이 밭이 제대로 갈려야 그 다음 일이 되는데,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사는 거예요. 쟁기 잡은 자가 맨날 옆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집이 살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쟁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센데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갈 때 가정의 밭이 아름답게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는 동일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쟁기를 들었을 때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내 심령밭을 가는 자들이고 가정의 밭을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된다. 세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등에 져야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여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지금 힘들어할 만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세상은 등지지 않고 그 고민과 고통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삶은 거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잘 지나 내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당연히 나그네와 같이 그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속에 두는 것이 없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비우고, 남편도 비우고, 자식도 비우고, 부모도 비우고, 내 전토도 비우고, 내 앞날도 비우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야 주와 더불어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짐 들고 갑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옆구리에 굵은 창자국의 흔적과 두 손과 두 발에 있는 못자국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것은 다른 짐이 아니라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등짝에 후려친 채찍의 자국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앙의 모습이에요. 좋은 거 바라지 마세요. 좋은 거 바라면 좋은 게 안 오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기를 원하는 자한테는 그 연단의 길이 짧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된 날들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훈련받기를 더디하고 훈련받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우리들한테는 인생의 고난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래요. 존경을 받는 자는 훌륭한 랍비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이 일에 선후, 사정,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후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시 바깥에 물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공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하늘의 말이지 땅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 도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분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력은 다 흩어지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얼마나 담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경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늘로부터 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모든 소행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 성경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소행대로 행동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니? 하나님으로부터 났니?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은 사람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나오는 생각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법사 가말리엘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행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넌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꿈 깨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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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건 다 아는데요,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서 나온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너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야. 너는 신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저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도 나는 누구다?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내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뭐 눈을 감으면 잘 몰라요. 눈을 떠야 돼요. 치켜떠야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탁 뜨고 쳐다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영원히 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중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하게 하고 싶어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도다. 이게 진정한 교법사예요.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 아버지로 모시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누가 여러분을 막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고통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상이, 모든 생각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머리 아무리 돌려봐야 안 돼요. 여러분들 IQ가 200 안 되잖아요. 200 혹시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안 돼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원숭이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게 우리 머리예요.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머리를 갖고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내 머리를 갖고 할 때는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머리 가지고 나오니 호작질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 호작질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출발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을 받으라는 거죠.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부어주리니? 내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리니. 다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나의 남종과 여종들한테 내가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내 앞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나한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한테 진리를 통하여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졌으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는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내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보고 너희 마음 문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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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는 말은 이런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왜 산을 봐요? 산을 쳐다봐야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은 뜻없는 말은 없어요. 뜻없는 말은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요. 이 산을, 이 앞으로. 눈을 감지 마요. 눈 떠요 빨리. 셋만에. 하나, 둘, 셋. 그럼 퇴장. 눈 안 뜨는 사람은 다 역적. 눈을 다 떠야 돼요. 누가 눈 뜨노? 하면 둘러봐요. 그럼 누가 눈 감았노? 하면 둘러보세요. 꼭 있어요. 어디든. 이쪽 줄에도 있고 이쪽 줄에도 있고 이쪽 줄에도 있고.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저를 봐요. 눈을 들어 어딜 봐라? 네. 강대상이 산이에요.
근데 산이라는 말을 쓰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은 노아가 세 아들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11장, 10장, 창세기 10장, 11장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 셈, 야벳, 함 자손들의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야벳은 주님이 너희들은 바닷가에 살아라 얘기했어요. 함 자손, 죄인의 자손, 죄를 만들어낸 니므롯의 후손들은 다 평지에 살아라 그랬어요. 내륙에. 셈의 후손들은 동편 산에 살아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산이 어디예요? 동편산이에요. 산. 이스라엘 나라 보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산이 있어. 그게 동편산이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게 셈족이에요.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주님이 처음부터 니는 어디서 살아야 돼? 산에서 살아야 돼. 그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 다 치우고 산에 올라가야 되죠. 우리는 산에 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산이었어요. 산 탁 깎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셈족은 산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 산이 옛날 구약에는 셈족 보고는 산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셈족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마음에 성전을 세워라. 왜냐하면 성전을 세운 곳도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을 무슨 산? 비스가산? 헤르몬산? 이삭을 바친 그 산 이름이? 그렇죠.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산에서 살아라. 그럼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라. 구약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들어요. 이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에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의 산에 올라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의 산을 올라가요. 그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알면은 뿌리를 잡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뿌리가 없는 꽃이, 뿌리가 없는 풀이 자라는 거 봤습니까? 받는 사람 손! 이거 잘 자랍디다. 열매를 팡팡 쏟아내면서 잘 자랍디다. 본 사람 손! 아무도 없네.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꽃도 없는 거예요. 꽃도 화분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박아 넣어야 사는 거지. 꽃꽂이 한다고 탁 쳐가지고 올려놓으면 얼마 못 가 일주일 후에는 다 시들어지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났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습니까?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새끼입니까?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세상 나가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을 살아야 돼요. 정확한 사상, 정확한 개념, 정확한 말, 정확한 행동.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의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이거 맞네. 아무리 사도들을 죽이려 해도 올바른 소리 앞에는 다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올바름은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반응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따라합시다. 능력받는 것은 기뻐하면서. 이게 멋진 거잖아요. 죽도록 터지고 터져가지고 눈티는 맘티가 되고 얼굴은 뽀록 푹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얻어맞고 등짝에는 채찍의 자국들이 팍 나가지고 힘들어 아파가지고 힘든데 능력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놈들이지. 그런데 능력받는 게, 핍박을 받는 것이 뭐가 좋아서 기뻐해요? 얻어맞고 기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샌드백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얻어맞는 거 되게 좋습니다. 때리세요. 한 대 맞으니까 행복, 두 대 맞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맞으면 왜 때렸니까 하고 울고 물고 난리를 치고 맥살이 잡고 떼기 치고 할 건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맞는데 웃어. 감사합니다. 미쳤지. 이게 보통 이게 그냥 이거는 남 미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맞는데 왜 웃어야 돼요? 맞는데 왜 행복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맞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한번 때려봐요, 옆 사람. 행복한가? 주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버전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핍박을 당해봐야 알고, 능력을 당해봐야 알고, 고난을 당해봐야 알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힘듦이 왔는데 웃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또 주님께서 또 내 신앙 땡겨주실라 하시네 하고 받아들입니까? 뭐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좀 나았는데 이제 주님이 또 땡겨주시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푹 꺼져 있었는데 주님이 팍팍팍 치니까 나 주님께서 나를 확확 땡겨주시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고난 오면 푹 까부러지고, 힘든 일 오면 푹 까부러지고, 뭐 말 한마디 들으면 푹 까부러지고, 뭐 좀 힘든 일만 오면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다. 그게 신앙입니까? 너무 핍박이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핍박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이 와요. 왜? 경건치 못한 자들이 경건한 자를 보면요, 어둠이 빛을 공격하듯이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핍박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잖아요. 뭐 별로 감격도 안 돼. 뭐 늘 듣던 말씀이야. 여러분이 진짜 감격해야 될 것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왔을 바로 그때가 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가 훈련받는 때고, 그리고 진정한 내 영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우리인데 평상시 환난도 없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아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인데 능력받고 핍박받고 재수없는 놈이란 소리 듣고 미친놈이란 소리 들으면서도 헤헤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소리 안 듣는 평범한 삶일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꼭 핍박을 받아야지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핍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핍박 안 받아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핍박 받아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능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인정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 그 인정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어떤 삶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예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니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사해줘요.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왕은 나를 통치해줘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치하고 내 죄짐을 들고 가고 내게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오가 있어요. 뭐 가오라 카대. 그게 있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자랑은 다 없어야 돼. 다 사라지지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유일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능력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